여보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놀았죠. 제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왔다 갔다 의사 보고 진단받고 바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사람이 이상해진 것처럼 자꾸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쉬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더욱 더 천천히 조금씩 해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제가 못하고 설이 돌아왔는데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는 더 크게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또 올보다 또 더 크게 많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큰 은혜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걸 이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근데 뒤에서부터 지난번에 했지만 뒤에서부터 읽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이제는 이제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조금씩 할 겁니다. 어, 31절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자 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복을 상속받기 바라십니다. 예수님께는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이 상속받기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속받으십시오.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31절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자기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래서 언제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적에 모든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입니까 이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사건 때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 사건 때. 그래서 죽음으로 가셔서 부활하시면서 오셨을 때는 12 제자들 천사들과 함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 제자들이
사역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사도 바울까지. 그래서 바로 말씀으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시죠. 말씀으로 부활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백제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구름이시기 때문에 구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 때. 그리고 제자들도 천사들이고 사도 바울도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자,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택해서 12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죠?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내 품 안에 지니고 계신 분들이 바로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거 뭡니까?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뭐해요? 원죄를 죽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나타나시면 세상이 다 새로 바뀐 거죠. 새 언약으로 바뀐 거예요. 네? 새 천국으로 바뀐 거죠. 애천국이 아니라 새 천국. 예수님이 이제 새 천국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시니까. 부활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애천국,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율법만 가지고 사는 분으로 기억이 될 터인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새 천국, 새 나라, 그렇죠? 새 하늘, 새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땅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율법의 세상이 변화가 될 때, 세상이 새롭게 되어야 할 때는 그때가 변화가 될 때, 내가 죽음으로 가서 내가 인자가 부활하면 세상은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된다. 새로운 천국이 된다. 천국은 이제 없어진다. 천국이 뭡니까? 하늘이죠. 하늘, 땅이 없어지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바다, 새 말씀이죠. 새 바다 하면 새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여기에서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시고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어디 영광의 보좌에 앉습니까? 하늘 위에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시지 못하면요,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사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사예요. 왜 여러분들이 천사입니까? 천사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니까. 천국의 진리의 말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어디에 앉아요? 예수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시죠? 네? 왜?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같이 부활이 된 거죠. 원죄는 죽고 다시 이제 부활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제자들도 다 부활이 된 거죠. 자,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28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똑같이 나오죠.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마태복음 25장 이게 봅시다. 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태복음 여기에 드라마는요, 그 젊은 청년 부자 청년에 대해서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제 끝판입니다. 끝.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똑같은 말이에요. 25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자,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영광이 뭡니까? 부활하신 분이죠. 부활하신 분으로 7배의 햇빛으로 이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7배의 햇빛. 영광이 햇빛이죠. 영광이 뭡니까? 빛이죠. 빛. 여호와 하나님의 광채란 말이에요. 얼굴의 광채, 말씀, 곧 말씀, 그리고 곧 구름의 말씀. 네? 그러면 구름에서 비가 내릴 때는 뭐가 쳐요? 내성 번개가 치죠. 그러면 빛이 반짝반짝 얼마나 빛이 납니까? 그래서 영광으로 모든 천사,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면 언제가 새롭게 돼요? 부활하시면. 하시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에요. 쫓는 여러분도 12 보좌에 앉아. 12 보좌 어디 앉아요? 예수님 옆에 앉으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예수님의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죠.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사기 때문에 천국의 사명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 전도도 할 수도 있고 말씀도 가르칠 수도 있고 이제 뭐 해요? 사역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뜻이죠. 12 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은 뭐를 심판을 해요?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입니까? 천국으로 보내는 심판입니까? 천국으로 보내는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몸은 부서질지라도 그거는 상관없이 피해 다니면서 천국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렇잖아요. 영원한 말씀을 전파하기에 바빴어요. 왜 그렇게 전파하기에 바빴을까요? 그 죄인들을 천국에다 옮기기 위해서, 천국으로 옮겨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하면서 자기 몸은 부서지든 말든 상관치 않고 하면 뭐 했어요? 부서질 정도 되면 천사들이 와서 구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가보면 나팔 불고 오신다?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빨리 찾아봅시다.
살전 4장에서 나오죠? 살전. 그래서 말씀을 상고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읽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정말로 나오죠. 정말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말씀 가진 내 형제들아, 네?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힘썼죠. 그래서 우리도 많이 힘써야 돼요. 우리가 누구니까요? 우리도 천사죠.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말씀을 가지고 욕하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제 제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톱으로 썰고 거꾸로 매달고 뭐 돌멩이를 치고 이렇게 영창에다 가두고 죽였을 적에도 그때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걸로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를 해요? 보이지 않는 걸로 우리를 핍박하는 거죠. 그렇게 핍박을 하면 뭘로 우리를 갚은다고 그랬어요?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그랬죠? 안식으로. 안식이 뭡니까? 영원한 구원. 영원한 곳에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말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장 쭉 내려가서 그래서 형제들한테 얘기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들한테. 자 봅시다. 여기 13절부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까?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자들이죠. 영원히 주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죠.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자지 않은 자와 형제들은 자지 않는 자들입니다. 형제들은 누구예요? 가르친 자들이에요. 선생들이에요. 네? 제자들. 그럼 여러분들 제자들이죠? 사랑하는 형제들. 형제들아 자는 자들.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는 자와 자지 않는 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이 선생으로 다닐 적에는 다 둘이서 짝을 맞춰서 다니죠. 둘씩 짝이에요. 짝.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딱 짝이에요. 짝이라는 뜻은 예수님과 여러분이 부인이 된 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짝으로 다녀요. 그래서 한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입에서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은 가서 누구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는 자가 돼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는 자들한테 가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렇게 짝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우리라고 그래요. 짝으로 다니기 때문에. 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소망 없는 다른 이 자는 자들 같은 자들입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형제들 너희에게는 자는 자들처럼 소망 없는 자들처럼 다른 자, 그러니까 너희 아닌 다른 자, 소망 없는 다른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는 자들을 분별해서 가르치라는 뜻이죠. 자, 14절. 우리가 애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애수에 죽었다가. 그래서 이 선생들은요 모두 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위에는 말씀을 안 가르칩니다. 십자가 사건만 자랑하지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죠.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전파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애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애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애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애수 안에서 자는 자입니다. 애수 밖에서 자는 자가 아니에요. 애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애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죽은 자들, 예? 죽은 자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던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있고 예수 밖에서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 하니까는 이미 죽었다고 그랬죠. 이거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왜? 애적, 애땅, 애하늘, 율법을 죽였으니까. 내 육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내 육체를 죽이면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육체로는 살아서 있어요. 살아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예?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신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으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죽이고 이제 말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한 몸. 그래서 데리고 오신다고 그러죠. 데리고 오시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전파할 수 있다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 비유를. 그 제자들도 12 지파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그러죠. 세상에 새롭게 되면. 그래서 자, 봅시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자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죠. 네?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자는 자, 죽은 자 같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도 누가 와서 깨지 않으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죠. 영원히 자고만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나 자는 자나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나는 애적이 자는 자여서
자는 자였고 죽은 자였어요. 뭐예요? 율법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새로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므로 뭐해요? 정신이 바짝 나죠? 바짝 나서 내가 새로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이거를 깨달았구나. 나는 애적에는 율법으로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었구나. 내 육체를 죽였구나. 내 육체는 부정이요 율법이었는데 율법을 내가 죽였구나. 진리의 말씀으로. 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깨났구나. 항상 나는 영원히 길게 잠을 잤는데 이제는 깨났구나. 이제는 깨달았구나. 네? 깨달은 것이 깨나는 거죠. 그래서 주 강림했을 때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이 언제 하십니까? 강림 언제 하셔요?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걸 내가 깨닫고 알면 잔데도 내가 이제 벌떡 일어나고 죽었는데도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나죠. 죽은 자도 살리시죠. 예수님께서. 예? 자는 자도 깨우시고 죽은 자도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강림하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주가 내 안으로 강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강림으로 나와요. 재림이라는 뜻, 이 문자는 없습니다. 강림이지. 그리고 나타나신다? 네?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가르친 여러분이 그 누구를 가서 깨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어줬어.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면 이제 깨달아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예수 밖에가 아닙니다. 예수 밖에서 자는 자는 율법으로 자는 자지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는 말씀으로 자는 자예요. 네?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자는 자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자는 자예요. 말씀으로 자는 자.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 사는 자죠. 그래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살아있는 자는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래서 12제자들 사도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 12제자들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이 말씀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내 마음에다만 기록하고 구원받고 가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영원히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남겨놓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두 가지로 갈르죠. 네? 말씀을 영원히 예수님처럼 구원의 말씀 기록한 자와 기록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기록해서 구원받는 자와 둘로 갈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예수 안에서 사는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영원히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죠. 우리를 가르치니까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가서 내가 살 동안 7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그 안에 구원을 받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자들이죠. 누구를 가르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했으니까. 천국 안으로 들어오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안에 있는 자, 천국 밖에 있는 자 이렇게 나오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 안에 있는 자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율법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은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자는 자가 누구예요? 에서 안에서 자는 자죠.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는 자가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을 간다는 거죠. 천국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이 설교를 들어보면요, 죽도록 가르쳐서 그 자들을 먼저 구원을 시키느라고 아주 바빠요. 그러니까 그 자들을 구원을 시켜서 예수님께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천국의 사명을 가진 자는 짐이 무겁기 때문에 내 육체가 죽든 말든 이 살아남은 자들은 죽도록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사역했던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이 말씀들에 남아있어요.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16절.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 나오죠? 자는 자들도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디에서 먼저 일어나요?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가셔서 부활하실 적에 제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셔서 첫 열매가 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첫 열매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아닙니다. 예수 박 아닙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영원히. 네? 그래서 이 자들을 이제 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고, 이 자들은, 이 선생들은 이미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시키고 오후까지 다 풀어놓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흡을 불어넣은 분들이 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오흡이 이 자들에게 또 들어가죠.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흡이 들어가니까, 오흡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부활할 수밖에요. 어디에서? 율법에서. 율법은 무덤이거든요. 무덤, 지옥에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뭐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음성의 말씀, 구름의 말씀. 그래서 구름이 이자한테 가가지고 피를 흡축하게 부어주는 거죠. 바로 그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를 베푸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으시러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뻔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들이,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인도자들이죠. 인도자들이 누구와 함께? 저희와 함께 일어났던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았던 자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어디 구름 속으로요? 구름이 누구니까요? 구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66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말씀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공중이 뭡니까? 공중은 하늘이죠. 하늘,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heaven.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예? 이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죠.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도 더 공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앤서는 이 밑에 나와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뜻이죠. 선생들이 알고 있어요.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으면 알아요. 언제 오시는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언제 오시는지. 예?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우회를 보시죠. 우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하면 뭐예요? 밤이죠, 밤. 예? 주의 날은 뭐예요? 말씀, 성령의 말씀, 마지막 때의 말씀이 이자가 마지막 때였는데, 예? 어디 있어요? 죽은 자. 이자들이 마지막 때였죠. 그래서 이 종말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종말 때.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종말 때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활하셨고, 이제 죽은 자가 이제 아닙니다. 더 이상은. 이제 애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 율법의 죽은 자들이 이제 애수, 천국으로 옮겨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으로 옮겨졌으므로 이제 천국 안에서 임한 자들이에요. 예?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죽어버렸어요. 율법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이 뭐예요? 율법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밤이죠, 밤. 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도둑같이 오셔요. 누구에게? 죄인에게. 그래서 주의 날에, 마지막 종말의 날에. 누구 종말의 날이에요? 밤의 종말의 날에. 이 밤. 밤은 누구예요? 달크네스죠? 흥합이에요, 흥합.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때로 오셔서부터 역사를 그렇게 하실 적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흥합에 빛이 비쳤다고 그랬죠? 구원의 빛이. 그래서 이 흥합이란 말이에요. 흥합의 주의 날.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빛이 비춰버렸어요. 마지막 때, 종말 때에. 예? 그래서 이 밤은 이제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잘 공부해보세요. 밤에 도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날에는, 종말 때는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 밤에. 죄인에게. 율법에 거하고 있는 자들, 지옥 속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내 손을 잡으라. 나는 진리고 나는 진리의 말씀이고 나는 구름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손을 잡으면 너는 내 나라로 옮겨진다 하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둑같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도둑같이 나타나셔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이 내게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으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곧 나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을 네 마음에 새겨서 네가 66권의 말씀이 되어서 네가 내 나라 천국이 되기를 나는 원하노라 하고 손을 내미신단 말이에요. 그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배우고 나면요 안다고요. 이 밤에 도둑같이 왜 오시는 건지, 주의 날에, 주의 날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때를 이제 겪었고 이제 이 때가 지나가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 안에, 천국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을 환하게 쳐다보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저자를 가서 내가 구해야지. 나도 옛적에는 저자 똑같은 자였는데 가서 구해야지 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아무 말씀이나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자, 봅시다. 3절.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 밤이죠. 저희가 평안하다 완전하다 할 그때에 마지막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거를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요. 항상 재림이니 뭐 들림 받는 거니 막 여러 가지 소망을 만들어서 육체의 생각으로 육적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저희가 누굽니까? 밤이죠. 마지막 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지막 음성, 예수님의 음성, 요한복음 5장에서 마지막 음성을 들으면 무덤 속에 이 밤이 뭡니까? 무덤이죠. 무덤 속에서 나오는데 그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못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이 저희가 평안하다 완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이제 비유하시는 거죠. 잉태된 여자에게 뭐를 잉태했어요? 죄를 잉태했죠.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잉태하는 사람에게 여자로 나오지만 뭐 육적으로도 여자가 애기 나니까 여자로 나옵니다. 자,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뭡니까? 굉장히 아픔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으로 아이들을 낳으러 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낳으러 갔죠. 네? 우리의 원죄니 뭐니 다 예수님한테 실려서 십자가에서 해상 고통이 너무 심하셔서 거기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낳으신 거죠.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낳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죄인인데 죄가 나갈 때에는 율법사들 보세요. 율법사들은 그 율법을 잠깐만요. 율법을 해산하고 싶지가 않았던 분들이죠. 그분들이 세례도 받지도 않냐고. 물세례는 비유인데 비유로서 뉘우침으로서 물세례를 받는데 그것도 받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자들은 율법으로만 유전으로 내려왔던 그대로만 믿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해산한 것도 얼마 정도 해산했어? 잉태했어요? 오랫동안 했죠. 오랫동안. 그래서 율법을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이 아이로 나옵니다. 율법을 낳아야 되는데 낳지를 않고 율법을 낳고 예수님을 잉태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잉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잉태하면 뭐를 잉태합니까? 66권의 진리의 말씀을 잉태하는 거죠. 잉태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잉태하지 아니하고 율법만 잉태한 그 유전으로 내려왔던 말씀만 잉태해가지고 해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얼마나 전쟁을 합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이 영혼이 내려가요.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뭡니까? 율법이 이제 멸망을 받는 거죠. 율법이 죄가 멸망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죄가 멸망을 받지 사람이 멸망받지 않습니다. 죄를 멸망시키고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밤, 흥하. 예수님이 빛이 돼서 비춰서 예수님이 구원시키고 이 밤은 죄죠. 죄, 율법을 멸망시키고 이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마태복음 8장이던가요? 귀신 들린 자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귀신이 그 안에 많이 들려가지고 군대가 들어있는데 그 귀신을 꺼내내시고 예수님 당신이 그 안에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전파자가 되지 않습니까? 전파자. 그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도 뭐를 잔뜩 잉태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잉태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뽑아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잉태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아야 돼요. 예수님을 낳는다는 뜻은 전파죠. 예수님을 낳는다는 것은 말씀을 또 낳아가지고 다른 자에게 잉태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그 자에게 또 예수님을 잉태시켜서 또 그 자도 다른 자한테 가가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잉태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태어나신 거예요. 그 비유로. 우리가 잉태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상 고통, 멸망이 이름과 같이, 이름이 뭡니까? 율법이죠. 여기서는 고통의 이름이니까 율법이 뭡니까? 멸망. 그러니까는 이름 고통이,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이룬다는 것은 그 자에게 말씀이 빛이 비친다는 뜻이에요. 네? 아멘 할렐루야. 그 자에게 말씀이 비쳐서 이 구원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구원. 멸망은 뭐예요? 율법은 죽어야만이 되죠. 율법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죽이는 거예요.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누구에게? 이 밤에게, 마지막 때에 밤에게 이르리니, 예? 말씀이 도둑같이 내게 나타나면 내가 깨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줄 알고 할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그래서 부지런히 구하다는 것은 바로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말씀이 성령이니까 성령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면서 공부를 하면 옮겨지는 거예요. 네? 나의 원수 율법이 나를 죽이죠. 율법이 나를 죽여요. 항상. 그래서 저희에게 이르르니, 밤에게 이르르니, 빛이 이제 비친다는 거죠. 이 깜깜한 밤에 예수님이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럼 없애고 이자를 구원시킨다는 뜻이죠. 구원. 예? 이 멸망 후련이 율법이. 그래서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여기에 가는 거 아닌데 지금 내가 그 맞춰주느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뭔지 자 여기서 형제들아 나오죠. 로마서 7장 1절 자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법 아는 자들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자죠. 예수님 이름으로 선생이 돼서 살아있는 여러분들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움직이면서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네? 살 동안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만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어요. 뭐예요 율법이? 밤이죠. 밤. 하늘, 땅, 이 더러운 거. 그렇죠. 진리가 아닌 말씀, 서기관 바리새인의 말씀, 유전으로만 가르쳤던 그 선생들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율법이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이 대형교회 같은 데 나가서 그 거짓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그 믿는 자들은 뭐해요? 그 선생이 누구예요? 율법이죠. 율법. 진리의 말씀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만들어낸 말로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들은 뭐해요?
그자들이 살 동안만 그 선생이 이자들을 관림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수고하면서 다 갖다 바치는 거죠. 다 갖다 바쳐요. 누구한테? 율법한테. 이 율법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짓 선생들, 거짓 법.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법.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영원히 이 율법이 주관하는 데서 살면요, 천국을 가는 겁니까? 에? 못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보세요. 둘 중에 하나죠? 못 가죠? 저는 못 간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유로 나옵니다. 비유. 여기 남편은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래서 율법이 죽어버리면 예수님한테 시집갈 수 있다는 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시집가려면 먼저 율법을 죽이라는 거죠. 율법을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 시집간다는 거는 뭡니까?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여기 쭉. 응? 이쪽이네, 이쪽. 이쪽. 예. 자, 무덤으로 나오죠. 무덤, 율법. 응부. 더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럼. 자, 율법이 나 살 동안만 100살을 살았든 70살을 살았든 그렇게만 하나님을 믿다가 잘못 믿다. 그러니까 그자 생각은 아주 잘 믿는다고 헌신을 다 하고 살아요. 근데 깨달지를 못하는 거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있는 자들이 그 자들에게 빛을 비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율법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에게 매인바 되죠?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내게서 떠나면, 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편을 죽이세요. 죽이라는 거는 뭐 육체적으로 가서 죽이라는 게 그렇지 아니라 그 남편을 떠나세요. 끝바이 하세요. 끝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예?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이 남편, 율법이 남편인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짓 선생들인데 거짓 선생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면 뭐해요? 70살, 100살이 돼도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는 무덤 속에서 부활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대로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 있죠?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응부라. 응부. 지옥으로 나오죠? 그 남편이 죽지도 않는데 다른 데로 가면 뭐 해요? 이중생활하는 거죠. 이 교회에도 나가고 저 교회에도 나가고. 네? 남편 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남편 딱 하나예요. 호적에 올리는 거는. 그냥 천국에 올리는 거는 남편 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육적으로도 지금은 마찬가지지만 한 분이에요.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자들은 세상 것으로만 믿으면서 세상적으로만 육적으로만 믿으면서 육적 것만 구하는 자는 뭐예요? 율법의 남편을 가진 자고 또 거기다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할 적에는 뭐해요? 또 다른 남편을 갖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남편으로 갖고 싶어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응부라고 그러죠. 응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응부라. 이혼하지도 않고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아멘.
자유케 되나니 율법의 선생이 그렇죠? 죽으면 율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응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남편 하나만 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택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율법으로만 율법의 남편 밑에서 살다가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뉘우치고 그 남편한테 끝바이 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새 남편을 맞이해서 부지런히 영적으로 천국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오직 택하는 것은 이 말씀을 알아야만이 택해요. 이 진리의 말씀, 아주 깊고 깊은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만이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4절, 이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이 이제 죽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자들만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율법을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율법이 없으면요, 율법이 멸망을 받은 거예요. 멸망. 그러면 여러분들은 깨끗한 거예요. 율법이 멸망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깨끗하지 않습니다.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율법을 죽이면 애수 안에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것이고, 율법을 죽이지 않으면 율법 가운데서 사는 자, 더러운 자, 무덤 속에서 사는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율법으로 죽은 자. 율법 속에서 죽고 또 죽고 죽고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자, 봅시다.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율법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그랬죠? 예? 깨끗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에서 나오고 율법을 죽이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죽이고 떠나고 새로운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시집가면 우리도 이제 깨끗한 자가 되고 우리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자, 봅시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율법이 항상 역사하죠.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항상 율법의 열매만 맺고 살았어요. 내적에는 율법의 생각, 율법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죠. 정욕, 죄,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사망의 열매를, 율법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의 열매, 전 열매, 우리도 그 열매를 맺히면서 사는 겁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멘.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율법을 죽였어요. 멸망시켰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멸망시킨 기구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진리.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 아주 깊고 깊은 말씀으로 이제 율법을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선생에게서 벗어나세요, 여러분들. 네? 벗어나시면 예수님께로 시집갈 수가 있고,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시집가지 못합니다. 양다리 걸칠 수 없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여기 나오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이 뭡니까? 새 언약의 말씀,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 숨겨졌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이신 그분이죠. 예수님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 백체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 이 땅에 오셨어요. 비밀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러 율법을 죽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 구원의 말씀이 뭔지, 영생의 말씀이 뭔지, 비유의 말씀이 뭔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실 때는 다 비밀입니다. 비밀,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섬길 것이요. 의문이 나오죠. 의문.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이 뭡니까? 묵은 것? 의문? 문자의 말씀이죠. 까만 잉크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고받고 그냥 읽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저렇게 전해주고 그대로 소설처럼 읽고 전해주는 게 의문이에요. 묵은 것이에요. 묵은 것, 율법.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6절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부터 5장까지 붙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 율법. 율법을 잉태하는 자는 율법을 놔버려야겠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놔버리고 해버려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해요? 멸망, 율법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는데, 그러면 후련히 이르는 이 멸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으로 이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율법이 저희에게도 누굽니까? 율법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래서 이자들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닥쳐서 천국의 말씀을 부어주고 이거는 율법은 이제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어두움이 누굽니까? 밤이죠. 밤. 이제 밤이 깨달았기 때문에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 깨달았기 때문에 어두움, darkness,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보세요. 이 위에 보시고 잘못 해석해서 자기네 스토리로 자기네 소설책으로 만들어서 어느 자들은요, 어느 목사들은 막 이 한 구절 가지고도 한 장,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써가지고 소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고 그걸 팔고. 그거는 그냥 육적식으로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천국의 말씀으로, 천국의 말씀에 내게 무거움으로 그 무거운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말씀으로, 육적의 말씀으로 그 책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형제들아, 형제들이 누굽니까? 천국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는 깨달지 않았어도 이제 배우는 시초라도
이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어둠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미 나온 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어두움에 있지 아니함에 그 날이, 이 마지막 때 그 날이, 예?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까 뭐가 안 와요? 멸망이 후련히 오지 않죠? 예?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 형제들은 어두움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이 밤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많은 천국의 형제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요? 말씀을 알아야만이 은혜를 갚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알아듣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 은혜를 예수님한테 갚는 길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 갚은 길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말씀으로. 십자가 사건에서 죽으신 그분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탄생되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갚을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네? 아름다운 자녀로 예수님 안에서 탄생되는 거, 거듭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그 은혜의 길을 갚는 길입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그 멸망의 날이, 예? 밤의 이 멸망의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형제들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형제가 되셨죠? 형제들이죠? 천국의 형제들이죠? 자, 봅시다.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원죄에서 있는 자들, 네? 원죄는 없으셨는데 자꾸 가서 지고 있어요. 어? 원죄를 사하시니까 그게 서운했는지 자꾸 지고만 있어요. 뭐를 들요? 율법으로만 살고 있다고요. 율법이 원죄죠? 원죄. 아담과 이브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율법이. 그래서 항상 글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여 낫의 아들이라. 아멘. 빛의 아들. 네? 왜 빛의 아들일까요? 어두움에 있지 않으니까. 옛적에는 어두움이 깜깜한 밤이었는데 이제는 밤이 아니라 낮이란 말이에요. 낮. 네? 낮이 됐어요. 그래서 다 낮의 아들들이죠. 예수님이 낮이니까. 밤은 뭐예요? 밤은 율법이죠. 율법 지옥이란 말이에요. 밤은. 밤, 어두움.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여기 다른 이들 또 나오죠. 다른 이들, 밤, 깜깜한 밤, 어두운 밤들, 예? 그런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 자들은 애수 밖에서 항상 자고 있어요. 자지 말고, 율법으로만 자고 있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아멘. 나 아멘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까? 자는 자들은,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율법에서만 자고 살다가 죽어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취하는 자들이 뭡니까? 예? 술로도 나오죠? 율법이 술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밤이기 때문에 밤에만 마신단 말이에요. 밤에만. 밤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해보세요. 예? 거짓 선생들의 일꾼들이 가서 사람들을 전도해보세요. 그 사람 자체가 밤이기 때문에 밤에 일하고 밤에 취하고 밤에 마시고 밤에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 자들에게는 낮이 없으니까. 네?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오죠? 에베소 6장에서도 나옵니다. 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보세요. 노하심의 이름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 그 구원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위에 사정에 나오는 거를 잘못 갖고 있지 마세요. 이게 다 비유예요. 비유. 예? 공중재림? 공중이 뭐니까 공중재림입니까? 예? 천사장? 천사장이 누구예요? 천사 대장이죠? 대장.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오늘날. 나팔도 예수님의 음성. 말씀이고. 네? 맞습니까? 구름도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공중까지. 공중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이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공중. 위에까지 끌려 올려지는 거죠. 뭘로 끌립니까?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그럼 뭘로 올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끌려 올리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해분까지. 천국까지. 그래서 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헛 말씀을 듣지 마세요. 여기를 읽으면 여기를 읽어야 돼요. 여기를. 자, 형패를 붙이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는 구름 타고 무작정 밖에 있는 구름 타고 아니요.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구원을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네? 나팔도 진리의 말씀, 주님의 음성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주 안에서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는 피차 권면하라 그러죠. 왜 이자들만 이 땅에서 남아서 권면하고 서로가 타협하고 삽니까? 다른 자들은 공중 재림하는데. 맞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적에는 잘 믿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갑니다. 덮어버렸네. (25장) 아까 했던 거.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은 거죠.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죠. 4장에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세상에 올 적에 예수님은 항상 그래서 먼저 십자가 사건을 가셔야 합니다. 어디 여기 뒤에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밑에 안 읽었구나. 밑에 읽고 이제 지나갑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오셔서는 분별했죠. 분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달란트 장사입니다. 여기 스토리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N편에 두리라. 언제 이거를 두셨습니까? 오늘날도 두고 계시지만 오늘날도 율법과 진리의 말씀, 천국의 말씀, 그렇죠. 율법은 N편이고 진리의 말씀 비유는 오른편이죠. 오른편. 오늘날도 이렇게 갈라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시고 오셔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죄인들한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애적의 죄인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거듭나서 새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태어났던 자들만, 그 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그게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그래서 오른편과 N편을 십자가 사건에서 오셔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성천하셨죠.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에서도 모든 자들이 그 집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됐다니까 애적부터 예배가 되어 있던 자들만 구원시킨다. 그러지 않은 자들은 구원을 안 시킨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로부터 뭐를 약속을 했으니까요?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달크네스에 보내서 우리를 낫의 아들들로 만든다는 거가 창세기 1장에 실려져 있어요. 네?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가르시고 지옥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창세로부터 약속했던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상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랐기 때문에. 따르지 않은 자들은 누구예요? 율법이죠. 율법사들, 율법들. 오늘날도 육적으로만 믿고 있는 자들. 천국의 말씀이 아니라 이 육의 말씀. 그러니까 나라가 두 나라로 갈렸죠. 율법의 나라, 천국의 나라. 그러니까 율법의 나라의 말로만 성경 말씀을 읽고 잉크의 글로만 읽고 믿는 자들. 그리고 육의 것만 구하는 자들. 천국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 천국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육의 것을 또 구하면서 사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양다리 걸치는 거죠. 양다리 걸치는 거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것도. 남편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상상수원에서도 상상수원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걸. 자,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지옥에 갇혀 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케 하였으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의인들이 누굽니까? 달란트 장사니까 누구예요? 달란트 5개. 네? 달란트 2개였나요? 달란트 하나 가진 자는 누구였어요? 율법사였죠.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죠. 자, 그래서 그 자들이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말씀을 내 안에 넣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의인들이고 그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면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자, 봅시다.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오게
이 지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오김은 영창도 기죠. 영창의 오깁니다. 그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보세요. 이 죄인들을 죽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이 천국에 오시옵고 천국의 양식 그렇죠? 천국의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죠. 양식.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죠.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마시는 거. 그 66권의 말씀이죠. 부활하신 피로 이 말씀을 지으신 66권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식이 없는 자에게 양식이 없다는 거 뭐예요? 이 양식 말씀이 뭐예요? 옷도 되고 그렇죠? 옷. 또 말씀이 없으면 병신이고 그렇죠? 또 말씀이 없으면 무덤에 갇혀있는 자고 또 말씀이 없으면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집이 없죠? 집이 없기 때문에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자예요. 예? 병든 자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걸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많이 모자라는 자 천국 것이 많이 모자라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파하면요 말씀을 전해주면 천국의 집을 찾은 자요 옥에서 나온 자요 병 들었는데 병도 나은 자요 그렇잖아요. 네? 옷도 입은 자요 천국의 옷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옷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예수님의 옷을 우리는 입은 자요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다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픈 자가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네? 가부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바로 그자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도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사람도 놓치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하나를 다 구원시키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가신 거예요. 당신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저주가 뭡니까? 멸망을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멸망을 마지막 때 없애려고 하는데 없이지 아니하고 예수님하고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는 자 율법사들 율법이죠. 율법 육족의 말씀만 가지고 사는 자들 예? 그 자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뭐 때문에? 율법이 저주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저주를 받은 자다. 너는 율법 속에서도 나오지 못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자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N편에 있는 자라고 그래요. N편이 누구니까요? N편이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진리는 오른편이고. 그래서 N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 이 욕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솔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저주를 받아서 너는 율법으로만 살고 저자는 저주를 받았지만 이제 내 말씀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이 자는 진리의 사람이고 내 사람이고 내 것이고 천국의 아들들이고 저주를 받은 자들은 저주의 아들들이고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러니까 내 옆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가까이 와봐야 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달란트 하나를 수건에다 싸놨죠.
네? 율법, 그 수건이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 속에다 딱 감춰놨어요. 흙 속에다 묻어놔도 똑같은 거고.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십자가 사건에 가야 돼요. 예? 수건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인데, 수건이 뭐예요? 무덤 속에 묻어놨죠? 흙 속에다 묻어놨으니까. 묻어놓은 것이 제3일에 그 수건 속에서, 그러니까 흙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 혼자만. 그리고 66권 말씀으로 다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전파해서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 그 하나도 죽이시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아무리 잘못하고 이렇게 했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요. 그 속에서. 감춰놓은 그 흙 속에서 달란트 또 문화 흙 속에다 감춰놓고 수건에다 싸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돼요. 그 속에서 부활하셔야 돼요. 수건을 벗겨야 돼요. 광채 난 그 얼굴의 모습,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지옥에서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자들만 위해서 사니까 마귀들이 뭡니까? 율법사들이죠. 율법사들, 지옥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너는 지옥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영한 불이 뭡니까?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죠. 너는 영영이 천국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너는 흙 속에 영원히 묻혀서 살으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그래서 이 흙이 불이에요. 율법이 불. 영영한 불. 그래서 이 불도 잘 배워봐야 돼요.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줘야 돼요? 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나의 음식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의 음식,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66권 말씀이 뭐예요? 음식이죠? 음식? 양식이죠? 양식이라고 부르죠? 양식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양식이니까 내가 이제 양식이 돼서 예수님에게 바치는 거가 되는 거죠. 천국으로 바치는 거가 돼요. 그러니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줄이면 예수님이 배가 고프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셔서. 그래서 40일을 금식하시는 거예요. 금식은 율법을 금식했죠. 그리고 일어나셔서 배고프다 하면서 뭐를 찾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배를 채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말씀이죠. 목마를 때에 마시게 아니하였고, 맞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뭐예요? 떡이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음료죠. 음료. 그래서 그거를 마시게 되면 내가 그거를 예수님께 또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먹고 마시는 건데 배가 고프지 않죠. 이제 천국이 됐으니까, 한 몸이 됐으니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집도 절도 없을 적에 뚝뚝 두들기면서 나 하룻밤만 여기서 재워주세요 하는데 영접하지 않았죠. 영접해서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았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추워서, 옷이 없어 추워서 덜덜덜 떨 적에
떨적에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자들을 대답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래서 들으면 보지 마시고 깨우치세요. 저희도 그러면 나라고 바꾸세요. 이름을.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내게 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나를 지금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하세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가슴을 치세요. 네? 저자들이 아니라 저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주고받고 하는 말이 바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 나더러 듣고 나더러 구원받으라는 거를. 네? 자, 이름을 바꾸세요. 저는 요절에 읽겠습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율법사들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거짓 선생이죠. 거짓 선생들한테 가가지고, 사이비 선생들한테 가가지고 믿으면서 잘 믿는다고요. 잘 믿는 것이 예수님한테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한테 잘 믿는 거예요. 율법. 죄를 가지고 죄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요. 네? 그래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래서 여기에서 부정한 자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만 예수님을, 우리 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믿는다고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잘한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다 잘한다고 그랬지. 네? 그리고 손가락질해요. 말씀 제대로 부어준 자들에게는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세례 요한한테 손가락질하고 제자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죽이고, 네? 영창에 가두고 형벌을 그렇게 많이 주죠. 육적으로. 자기네가 육적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형벌을 주지만 영적의 형벌은 그 자들은 모르는 거죠. 영적의 형벌은 영령이 흙으로 돌아가 흙 속에서 영원히 흙을 타면서 영원히 천국에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영원히 흙으로만 살고 있어요. 흙이 누구니까? 흙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냥 흙으로만 살고 있어요. 영원히.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가지고 흙에서 영원히 있는 겁니다. 천국은 끝봐야 이제 없어요. 그 자들에게는. 그래서 46절 저희는 형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어요. 내가 끊었습니다. 말을 맞춰봅시다.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잘못 믿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선생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46절 저희는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의 영령이 이제 아주 벌을 받고 이미 벌을 받는 자들이죠. 이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말 아니하십니다. 이미 이 자들은 영원히 형벌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생.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생, 영원한 영생.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시간이 1시간만 하려고 그랬더니만 한 군데 더 갖고 끝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2 이사야 62장 2절부터 5절까지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이거가 아니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이사야 참 이사야 62장 2절부터 5절까지 62장. 자 봅시다. 이사야가 이 실은 것도 다 구원의 말씀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모든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1절부터 읽어봅시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햇불도 구원이죠.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공의의 빛을 오셔서 시온에 오셔서, 시온이 바로 우리들이죠. 구원받을 자들, 예루살렘의 구원. 그래서 오셔서 이 구원에 대해서 잠잠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라도 빼앗기지 아니하시려고 그래요. 네? 자 2절.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이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이죠. 공의를 열왕이, 구원이죠. 열방이 뭡니까? 모든 네이션이죠. 이방인이 뭐니 다 합쳐서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제3일에 부활하심.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나라, 새 언약의 나라로 변신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새 언약의 아들들이 이제 애적의 율법의 자식들이 아니라 이제 새 하늘에 새 영광의 공의의 예수님의 아들들로 변신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새 이름으로 오십니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래서 달라트 장사에서 십자가 사건 가셔서 왕 중에 왕으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하고 회개하시고 계세요. 네가 이 66권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잘못 받아들였는지, 그거를 오늘날 회개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죽는 날까지 회개하셔요.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없어질 때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형벌의 나라로 가는 거죠. 영영한 나라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님께 속하였다면요, 새 나라에 속하였다면요, 영생의 나라로 임하는 것이죠.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절 다시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 면류관이 그냥 면류관입니까? 이 면류관이 우리가 예수님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까?
구원자들이 예수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은도 되고 금도 되고, 네? 그래서 반짝거리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찬란하게. 구원자들.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린 자라 칭하지 아니하면, 부활시키신다는 거죠. 부활을 시키시지 아니하면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칭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네 땅을 항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네 땅이 누굽니까? 우리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땅,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땅 나에게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받아들인 자는 네 가지 땅이 나오는데, 셋은 망하는 땅이고 하나는 옥토밭이 되는 거죠. 옥토밭. 네 땅. 내가 땅이에요. 그래서 옥토밭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육적으로도 여자는 땅이요, 남자는 하늘이요. 땅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자식들을 낳는다고 그러죠. 자식들.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려서. 응?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인데, 씨앗을 그렇게 뿌리려도 받지를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싸우셔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그걸 몰랐는데 자라서는 그걸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도 답답했겠죠. 일은 하셔야 되고 피곤도 하는데, 근데 자식을 9을 낳았어요. 9을 낳았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쉬시지 않고 그렇게. 아무튼 땅, 여자는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인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새 신부들이죠. 새 신부가 되려면 말씀을 받아들여야 새 신부가 되는 거죠. 아멘. 네 땅을 항무지라, 망하는 땅이라 하지 아니한다고 했죠. 뭐를 넣어주니까요? 그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을 흠뻑 넣어주니까. 그 씨앗이 뭡니까? 말씀이고 그 성령이죠. 성령. 구름이란 말이에요. 구름의 비를 내게 흡적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게 하는 거죠. 항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면 네 땅을 불라라 하니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면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아멘. 네 땅이 결혼한 바. 여러분이 헵시바가 되고 그렇잖아요. 불라라가 되면 부인이죠.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뭡니까? 부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공. 네? 예수니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땅이 겨루는 바가 될 것임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땅 넷이 나오는데 하나는 겨루는 바가 되죠. 예수님하고. 땅 하나는 뭐예요? 그 열매가 맺혀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를 맺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져 버렸는데.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우리 아들들이죠. 근데 우리 아들들인데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제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관계없이 예수님의 부인입니다. 예수님의 자식들을 주렁주렁 놔줘야 됩니다. 남자도 잉태해야 되고 이 땅에서 사는 남자, 이 땅에서 사는 여자들도 잉태해서 예수님의 아들들을, 딸들을 많이 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처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청년이 되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죄가 있으면 처녀가 아니죠. 죄가 뭡니까? 율법이니까 다른 남편하고 이미 시집간 자죠. 근데 율법을 없애버리면요, 깨끗하면요, 그러면 그 처녀는 거예요. 처녀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취하시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한 것이 있더라도 항상 제가 부탁합니다. 한번 보고 또 내가 또 다시 들어보기는 들어보는데 어느 때는 이제 내가 늙어서 그러는지 들었다 해도 어느 때는 지나가 버리고 실수를 한 거를 발견하고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실수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젊은 분들이 자세히 읽어보고 노인의 말 실수한 거는 딱 빼버리세요. 빼버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구름, 여러분들이 구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인가 읽어보면 사람이 구름이라는 거 나오죠. 허다한 구름들. 그래서 구름 하나하나 말씀이 구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말씀이 있으면 나도 구름입니다. 다른 자에 가가지고 비를 내려줘야 돼요. 비가 뭡니까? 말씀이죠.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모이면 뭐가 됩니까? 큰 구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를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같다는 뜻이죠. 많이 그리 모이니까. 그래서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골짜기로 가서 강으로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흘러서 하나 큰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큰 구름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이면 큰 천국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래간만에 말씀을 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말씀을 잘 읽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끝마치겠습니다.